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토의식 교과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과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충성된 믿음을 간직했던 사람들, 상급이 약속된 믿음의 경주를 경주했으며 고난을 인내로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속의 드라마에 미완의 경주를 안주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드라마는 많은 믿음의 도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이야기를 소개하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믿음의 노독들의 믿음을 완주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에 완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응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맞춰야 할지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란 약속의 성취를 아직 볼 수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의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배워갈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단지 그들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경주가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오늘 우리는 그 경주의 마지막 주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에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 근거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 오늘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이 되겠죠. 이 믿음에 대하여 한 예로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약 1500년경 시작된 광야 시대가 믿음이 부족해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그 독자들이 허락된 약속의 성취가 문턱에 와 있으며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격려하고 있지요. 다른 한 예로는 하바국 선지자의 불평에 대하여 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참아보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자신보다 의로운 자들을 집어삼키도록 허락하실 수 있는가? 악인들은 계속해서 번영하고 그들의 그물을 채우고 계속해서 사치스럽게 살 수 있는가? 과연 그렇게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가? 하바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분열 왕국 시대인 기원전 7세기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방 유다의 멸망 직전이죠. 유다의 내적인 부패, 얼마나 썩어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부각된 바벨론의 세력이 곧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을 멸망시킬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위기의 시기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선지자의 시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악이 횡행하고 하나님은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도 가끔 그런 시각을 가질 때가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시는 것인가? 정말 이런 의문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답을 하시죠.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하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권고를 하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확증을 해 주십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바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기별이 언제 누구에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데 이 기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의로우신 분으로서 믿음의 실체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며 생명을 제공하는 분으로 소개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정한 때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미구의 정한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시 분명히 오실 것에 대하여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동일하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인이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함이 우리의 믿음과 충성을 낳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게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 첫 번째 토론을 함께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배우고 신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직면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인내로서 내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기 위하여 날마다 해야 할 영적 훈련은 무엇일까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생각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은 동일합니다. 단장님이 지정하신 분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함께 우리는 어떤 영적 훈련을 해야 할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토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대화하시는 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믿음의 노독들의 믿음을 명상하고 그들이 확신 가운데 거했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도 매일 함께 명상하면 실현해서 인내할 수 있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10명의 신실한 사람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죠. 이번 과에서는 그 믿음의 사람 10명 중에 3사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라합 이 3사람의 경우이죠. 먼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삭은 그를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할 것이라고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만약 그렇게 약속된 독자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 독자를 제물로 드릴지라도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그 약속을 믿은 것이며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사라가 단산하였을지라도 25년 후에 이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은 것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자에게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한 번 더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미래의 모든 약속을 그분이 친히 성취시킬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졌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한 믿음으로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 장성했다는 표현 속에는 알만한 것을 다 알고도 그가 그의 미래가 어떻게 보장되었는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부요를 다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성경 표현에는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리 그를 위하여 예비된 상을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애굽을 떠날 때에도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모세의 결정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포기했어야 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비난과 모욕들 견뎌내야 했으며 핍박을 받아 어떤 이들은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였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 애굽이 주는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을 더 큰 것으로 여기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것은 그곳에서 눈에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영원한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라합이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라합이 고백하는 두 소절 속에서 라합이 가졌던 믿음의 총체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녀는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발견하는 가장 예상 밖의 인물입니다. 그녀는 목록에서 10번째 등장하지만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부조들과 달리 그들은 모두 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만 라헬은 여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기생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라합이 히브리서 11장의 주제의 중심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절정 부분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보인 믿음의 행동은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믿고 순종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이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나 반석에서 물을 내신 또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하여 그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녀는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공격당할 때 라합은 그녀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된 것이죠. 라합이 가졌던 믿음은 이스라엘처럼 직접 목격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을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불가능한 상황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한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이 땅의 모든 권력과 보화와 같은 이 땅의 영광을 다 버리고 또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임금의 노함도 무서워하지 않고 희생적인 신앙으로 그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직접 보지 못했으나 듣고 믿고 순종하는 여인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 믿음의 소유의 아름다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토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들에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지속될 수 있죠. 비록 지금 응답이 없을지라도 내게 약속된 상이 분명한 이유 함께 나눠보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전에 대화 나눴던 분 시계 방향으로 한 분씩 다시 동일한 요령으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토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대화하시는 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라합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땅의 왕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불멸의 왕관을 예비하시고 머지않아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비록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간직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네, 이제 마지막 소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에 관한 설명의 절정은 히브리서 12장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믿음을 가능케 하신 분이며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온전한 모습, 우리 가운데도 드러나게 될 것이죠. 예, 첫 번째 예수님의 온전함은 그분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치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은 그분이 모든 경주를 완주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완전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놓인 경주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신실함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가 되죠.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온전히 보여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경기,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을 의지하여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며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도의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하겠죠. 어떻게 하면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며 끝까지 우리도 완주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령은 동일합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토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대화 나누시는 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모본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인간이나 혹은 이 세상의 어떤 모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증거도 없이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하시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의심하려면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실증 위에 세우지 않고 증거 위에 세우는 것이며 참으로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는 자는 믿음을 세울 만한 많은 증거들을 그분의 약속된 말씀과 경험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믿음의 노독들처럼 우리에게도 전적인 신뢰의 믿음이 있도록 신실함을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에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지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교과는 제12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